2025년 인생 결과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에베네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는 기억, 기념이란 뜻입니다. 셈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그들을 기억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이 원불향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름의 전당 안에는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증명서가 원통의 방 전체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곳은 어린이 기념관입니다. 나치 학살로 150만 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불리며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희생된 어린이들을 불빛으로 표현했는데요. 작은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드바셈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경고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난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당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이 야누스 코르차크입니다. 그는 폴란드의 유명한 의사이자 아동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고아들과 함께 체포되어 결국 소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죽음의 장소까지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 행진을 천사들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야드바셈에 그를 기념하는 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드바셈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경고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절 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에 잘 인용했던 유대인의 경고인데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위절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과거를 일깨워 미래를 위한 보호막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엘리 위절 교수의 말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로 그냥 잊어버리려 한다면 역사는 결국 되풀이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미래를 살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죄가 없던 때가 없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베풀이지 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죄가 반복되면 안 된다. 죄가 반복되면 망한다. 토인비의 말처럼 죄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불순종의 역사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악한 죄가 반복되는 역사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죄의 반복이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도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추악한 죄의 반복이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다시 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우리는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 갇혀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그냥 맴돌 뿐입니다.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냥저냥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만이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의 일환으로 독일 곳곳에 홀로코스트 기념물을 조성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렵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넜던 어른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었습니까?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까지 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났고 이 반역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동참했습니다. 불순종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녹향로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녹향로로 기념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녹향료를 쳐서 철판을 만들었고 그 철판으로 놋제단을 싸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념물을 만들게 했던 겁니까? 그 이유가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은 향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곧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요 앞에 향을 피우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만들게 했던 것은 같은 죄가 반복되어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도록 막아서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5.18을 기념하고 세월호를 기념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2017년에 서울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기억의 조건이라는 포럼을 개최했지요. 그 포럼에서 전 베들린시 문화부 장관인 팀 레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이를 어떻게 기억문화로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기억문화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슬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우리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요. 같은 잘못과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수와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잘못 기억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분노를 품게 됩니다.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의 길을 떠나기 전에 2개의 무덤을 파야 한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의 무덤일까요? 복수하는 내 무덤입니다. 복수는 결국 내 자신도 죽인다는 겁니다. 복수는 공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면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넬슨 만델레가 있습니다. 그는 백인들의 탄압으로 27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지요. 석방 후에 만델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문을 뒤로 하고 자유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서노라 아그리기는 용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보복과 복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만이 원한과 분노, 미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해결할 수 있고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보다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자꾸 뒤돌아보시죠. 2024년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2024년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죄책감, 후회, 자책, 아쉬움 다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내 자신을 토닥이겠습니다. 나를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근데 우리는 남을 위로하려고 하지 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실수와 실패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이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실패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말하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박해에서 살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로 인한 싸움들 치열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싸움들 어디서 태어날지 모릅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2024년에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2025년 이 쉽지 않은 싸움을 또 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들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을 거고 낙담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성도님은 절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될 때, 너무 힘들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격려를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처음 시작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새해 첫날 두려움이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능성이 죽었고 소망이 죽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두렵고 불안하니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이고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사명이 선포됩니다.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사명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해밀교회와 우리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약속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갈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요단강의 물살이 가장 빠르고 수량이 가장 많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3장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함께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가장 건너기 힘들 때 건너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이런 느낌, 두려움과 막막함,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자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인생길 초행길이면 낯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길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는 뭐가 섰습니까? 언약궤가 섰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선두에 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언약궤가 앞서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앞서 있었고, 언약궤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어도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인생길을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뒤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뒤따르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요, 여리고 성을 돌파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 방법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말씀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말씀과 함께 가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인생길 걸어다 보면 요단강도 만나고 여리고 성도 만날 수 있죠.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약궤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인생길 가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새해 내 결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심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2025년 말씀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서로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몇 분이 좀 주저했어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파해야죠.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단강을 가장 건너기 힘들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흐르고 넘친 요단물로 인하여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단강 안에 이미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홍해 안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넘실대는 강물을 발로 밟자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죠.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 길은요, 두려운 길이었고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 열어놓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다 보니 어느새 요단의 한계선을 돌파했네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길입니다. 앞에 요단 한계선에 놓여져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아무리 내 눈에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순종할 때 열립니다.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겁니다.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요단 강물을 밟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 복되고 형통한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은혜의 길,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 순종하여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갔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크고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진행할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세요 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막상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니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기념의 돌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 돌을 가져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가운데 기념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 길갈에도 기념의 돌을 세웁니다. 받은 은혜를 기념하라고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12더 기념물을 세운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만 보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자, 어떻습니까? 기념의 돌을 세운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돌파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 따라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의 직접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뭘 남긴다고요? 신앙을 남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미국 프린스턴대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도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하는 모습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등 이런 모습 등은요, 자녀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기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자리가 좁아도 왜 함께 드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했다. 그 기억이 남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추억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만의 좋은 문화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높은 생애의 목표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돈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런 기억이 남아있다면 불행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기억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3가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쁜 기억의 유산, 좋은 습관의 유산, 높은 생애의 목표의 유산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길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워진 12더 기념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을 물어봐요. 아빠, 저 돌이 무슨 의미야? 그때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누가 말입니까? 자녀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24절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복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내용을 잠깐 나눴죠. 사사기의 죄의 반복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생긴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먼저 우리 자신부터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 기억 창고에서 원한, 미움, 분노 등 이 모든 것들을 분리수거해서 다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억 창고에 은혜의 기억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 걸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억된 은혜는 지금 나에게 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